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를 낳으니 이를 예쁘다. 그는 그가 자기 자손을 그의 집에서 보내어 주시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다음에 그를 일어나더라. 자, 오늘 한달이니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뜻이 즐겁다는 즐거운 뜻이고 기쁨.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 합성어로 된다고 합니다.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예배 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성탄 예배를 기쁨하고 드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합니까? 펠리스 나비다.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펠리스 나비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조이 노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중국어로는 생탄 호알로 좋다는 기쁘다는 뜻이죠. 일본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가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영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비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족보와 또한 천하 탄생, 공정한 탄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 비화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탄생을 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탄생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구약의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여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는 그 400년의 공백을 연결하는, 특별히 마태복음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교환을 한다고 말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족보라는 거죠. 족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면서 바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죠. 오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언약의 성취를,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완성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현이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게네세우스, 바로 촉보라는 계보, 촉보, 기원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결된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섭리가 그
구속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 곳곳에 잘 정리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물론 우리가 얘기를 따분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면면히 하나님의 열심히 구속의 역사, 족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성뿐만 아니라 물론 족보라고 하는 자체, 계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계도의 책 또는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원, 출생, 삶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할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톨레도트는 세대, 기원, 출생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톨레도트와 헬라의 게네세우스 서로 연결돼서 서로 상상하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13번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쓰여서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푸는 열쇠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이 이러느냐 우리 성경에는 내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톨레도트 하나님의 기원,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족보를 통하여 한 세대나 그룹의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그 톨레도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쓰여진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쓰임새로 쓰여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그리고 구속사의 하나님의 선택된 이들의 기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혀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기원 그리고 구속사의 기원을 밝혀주는 책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이 마태복음의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그리고 구속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셨다. 바로 성령 푸드마를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연결시켜 본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하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셔서 산 영으로서의 아담을 만드시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라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둘째 아담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으로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서로 견주어서 봤을 때 창세기가 첫 번째 창조의 기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는 기록의 말씀이라면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또 그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구속의 완성의 그림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창조의 완성의 꿈의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십니다. 오늘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족보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라는 계속의
39번 정도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BC 2166년의 인물이니까 대략 2160년 정도의 그 이상의 긴 기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 가운데. 그런데 그 2100년의 100년의 역사를 17절, 17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도 좀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또 다른 예수를 낳고 있는가? 라고 하는 단 한 줄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 한 점으로 그 점도 희미하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한 짧은 몇 줄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이렇게 짧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에서 2000년의 역사는 긴 역사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열심으로 낳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 조합은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살몬은 기생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왜 성경은 족보에 넣힌 껄끄러운 내용, 부끄러운 내용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세바로 하면 될 텐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추억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씨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인생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죄인들이 전부가 된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은 그 죄인들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에 합류시키셔서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보는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차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안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원리, 예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쁨이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계보의 기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이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나 헬라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기록한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보의 책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일정에 기록된
족보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윗대, 1대 조상이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하로 쭉 밑으로 기록되는 것이 족보의 모습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는 왜 가장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라고 하는 숫자로 맞추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14대는 아니죠.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의 이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인 것을,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족보에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대로 메시아의 통치를 성취하러 오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사실을, 그분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분명히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너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을 의미하지만 본래적인 의미, 그다음 중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의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왕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복의 성취자.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이 난 부수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의 구원보다도 이걸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응급실에 보면 알아요.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인공호흡기 때면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우리의 그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당신의 본질적인 사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속주,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언약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이 참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팔머로버스는 언약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결론 있는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모든 성경의 언약의 핵심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와 비슷한 구절, 어떤 구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 들리면 일관되지 않잖아요. 통일되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바로 여호와는 자존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 그런 약속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실 수 있고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임마누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갑자기 이 족보에서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끊기는, 왜 누구에서 끊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끊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 지금까지 쭉 낳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서 에게네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지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동태로서 에겐네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00여 년의 160여 년의 역사가 인간이 낳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수동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낳게 하셨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은 그 조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요셉에게는 천지가 결벽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의 결혼식은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혼의 단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약속한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청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커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할 적능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당사자들도 동의를 하고 부모들도 동의를 하면 청혼식을 치르게 되죠.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 청혼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세 번째는 모든 한 1년 정도의 정원을 한 다음에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약혼과 정원과 결혼이라는 관계를 거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한 상태였고 그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잉태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 대하여 의로운 자다, 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율법을 준수했던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율법을 잘 준수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만천하의 사실을 공개해서 그녀를 도래받아 죽게 하는 하나의 방법,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 관계를 내보내는 그 두 가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관계를 조용히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율법도 준수하면서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내립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가 지금 여전히 동정녀의 탄생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전히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드리고, 또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신적 기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충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대충 할 수 없어요.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한계입니다. 먼저 본문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신 징표로서의 성육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회사에서도 이 알마 논쟁으로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 알마라는 단어가 결혼 유무와 상관없는 그냥 젊은 여인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 순전한 처녀, 말고 동정녀냐,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장로 70명이 모여서 그 앞에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동정녀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동정녀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마가 사용된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관용적으로 처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사실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남자와 무관한 성령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그 피를 통하지 않는 원죄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의 가장 절대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시아나타는 이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명분상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마리아와 정원 상태에 두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영으로만 오셨다 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그걸 가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세주의 이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가슴에 떠안고 사시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요셉이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셉의 씨에 의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면 요셉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죄로 오염된 원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안고 태어나신 그분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희생제물 대신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면 그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흠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물은 무흠한 자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얼룩을 빚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무죄하고 흠이 없어야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시는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5절 바로 아담의 원죄의 연연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야 흠없는 태속제물로서의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그래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잘 믿으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한 인간의 탄생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것과 물론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그 어떤 관점을 갖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지고 문드러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은 죽을 수 없는 것. 예수께서 영으로 왔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헛것입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을 입으시고 와야 되는 이유,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분은 무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시험을 하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연약함이 육신이 입으셨던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피곤해서 배를 주셨어요. 요한서 3장 5절도 그런 죄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은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의 의인됨을 고백했고 사형 집행가였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의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판 다른 유다조차도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힘드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로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분도 2000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초월과 말씀의 영역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감각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와 모든 것이 신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이런 신비이고 또 주님의 부활이 신비의 사건이고 주님의 떠나심도 신비하게 주님의 오심도 신비하게 그래서 구름으로 올라가 있으나 구름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신비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동정의 탄생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 저는 우리 수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비를 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계시의 눈을, 계시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신비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역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히 세 가지 색깔이 떠오릅니다. 그 줄이 정시가 돼도 이 세 가지 색깔이 태어납니다. 먼저 빨간색이죠.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성결과 순결의 색깔입니다. 주님은 아무 흠도 없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 녹색이 보입니다. 녹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생명으로 부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믿음의 성도,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